할렐루야. 7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요. 사울이 있었고요. 또한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좋은 선생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그 둘을 놓고 위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안수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인정하여 파송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선은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구브로 섬으로 첫 번째 사역의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의 방향은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디부터 사역을 할까? 어디로 갈까? 고민 끝에 여기가 좋겠다. 일로 가자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신들이 이쪽으로 가겠노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1절로 이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둘을 사용하리라. 내가 이 두 명을 쓰리라.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 둘을 쓰겠다. 이 말씀만 하시고 그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막막하겠죠. 주님께서 날 쓰시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날 쓰시기 원하시는 거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택함은 받았는데 그 외에 사역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막상 그 길을 떠날 때까지. 이제 막 길을 떠날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실루기아로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택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도대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그 외의 것들은 아무런 어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꼭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것이 맞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인가?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택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순종이란 것은 바로 이럴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어떤 방향이 나의 사역의 방향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개 속과 같습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이야말로 진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이후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